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도 적용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이제는 3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인사를 안 할 거예요. 왜? 이제는 다 나오셔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모임 갖는 것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괜찮게 되어 있고 이제는 예배당에도 이제는 모든 게 해제되어서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는 거는 그냥 감기 정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자꾸 그런데 겁을 내고 무서워하면은 자꾸 이 병만은 덤벼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오면은 그냥 걸려도 그냥 고쳐지게 되고 치료되게 되고 이제는 괜찮아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있는 사람이 막 있다 퍼져나간다 걱정하지 말아요. 있고 퍼져나가도 다 괜찮아요. 왜? 살고 주는 거는 주님께 달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고 살려주면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는 인사는 오늘로 바이바이. 이제 여기서 만나서 이제는 같이 지내요. 예, 그러나 오늘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무덤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에서부터 승리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은 패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참상을 목격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도 안식일의 규례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통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던 그들은 향품을 예비해 놓고 어서 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좀 더 넣고 그리고 향유를 더 부어서 최후의 정성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을 때에 무덤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근심스러운 눈으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예수님의 입으셨던 겉옷과 그리고 수건만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때 흰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해 있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라고 기록을 했으며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은 두 천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십자가의 충격으로 위축되었던 제자들은 용기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덤이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성남의 주변에서도 보면 이 공원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마다 고을마다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 적십자에서 우리나라 기자가 저 북한에 갔다가 보고 여기는 왜 무덤이 잘 안 보이느냐고 했더니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남조선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의 무덤 쓰는 것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덤 앞에 가면은 옷깃을 여미게 되고 또 고개를 숙이고 또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이 주는 의미는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예적부터 무덤을 중시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치장하느라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많은 물자를 소비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다 보면은 큰 고분이나 또 천마총 같은 것, 그리고 왕들의 왕릉 등 세계 최고의 지하 무덤은 중국의 진시 이 황릉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해교들의 순례가 끊기지 않는 모하메드의 이 무덤인 메디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 무덤을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무덤이 없는 세계는 바로 죽음이 없는 세계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기자들은 그들의 각각 목격했던 부활의 사건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좋겠다 싶어서 이들이 안 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또 장로들,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군인들을 매수하여서 제자들이 밖에 와서 시체를 밤에 살짝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려고 하고, 그는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 시체를 뽑아내려고 처음부터 진짜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실신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걸 했지만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병정들이 증인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충격받은 여인들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날조하는 등 많은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만졌지만은 또 떡과 고기를 잡수시던 주님, 그것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인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은폐하고 왜곡하고 허황된 소문들로 난무하였던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전서 15장에 분명하게 부활의 목격자들을 이름을 열거하여 증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 사람이 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름 타고 500문도가 바라보는 가운데 들리어 올라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500문도가. 그러나 그 목격한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도 그들을 또 생존해 있는 자가 많이 있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스스로 확증하셨기에 이 땅에서 얼마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시체를 찾다가 울고 쳤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동산지기인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기도 하셨고,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서로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고 엠마오로 시리에 빠져 내려가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 만난 그 증거는 대화를 했고 떡을 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외쳤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의심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기 평안이 있느냐 하면서 평안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을 주었고, 또 500문도 보는 데서 승천하셨고, 그 말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분명히 예수는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덤이 없는 세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나사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나인성 가부 독자 외아들도 살렸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무남 동료도 살렸습니다.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는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죽음을 모두 다 죽음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의 어둠을 해치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그걸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본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인들이라는 분들의 석가의 무덤 위에는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석가의 무덤은 제가 각 나라 어떤 데 가보면은 저기 석가의 사리가 하나 들어있다고, 그 사리 하나만 요만한 거 하나 들어있는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장황하게 막 건물을 짓고 그리고는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교가 되어간 문화 속에서는 많은 사회가 낙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또 이 인도 지역이나 보면은 전부 다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모하메드 무덤도 이거는 회교 후손들이 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중동 사회는 아주 혼란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그쪽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이란이라든지 파키스탄 같은 데는. 그러나 이 기독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고 다 정말 윤리와 도덕보다 앞서가는 이런 아주 정말 잘 사는 나라, 민주주의보다가 더 나은 사회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덤 위에 인생을 세우면은 누구든지 다 낭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빈 무덤 위에 신앙을 세우게 되면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구든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나 미래나 죽음도 그리고 썩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주님은 누리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덤이 없는 세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독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무덤에서 다 묻어버리고 생명의 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만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때는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창백해진 그 얼굴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빛이 나고 그리고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였고, 제자들이 숨었던 방문에 활짝 문들이 다 닫혔던 것이 열려지게 되었으며, 비겁했던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외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분주했던 여인들과 흩어져 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시 모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3년 동안 흩어져 있고 가정에 있었고 매여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도저히 가만히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죽은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는 속세에 묻혀 있으라고 해서 속세를 떠나라고 해서 그런 은둔 종교라고 말합니다. 유교는 그런 수양을 하는 것이라 해서 수양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종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그것을 땅에다가 심으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도 바로 활동하고 그리고 성장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기독교를 300년 동안 박해를 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예수 믿는 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우성 치는데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원형 안에다가 그 운동장에 내놓고 거기 짐승을 풀어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거 풀어서 그들을 바스러서 짐승의 먹잇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갈 길이 없으니까 카타콤이라 하는 거의 높이로 말하면 수십 층 되는 그 깊이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 뼈가 묻혀지는 이렇게까지 그들은 숨어서 땅속 굴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용을 떨치던 로마는 망하였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트 대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멸망했지만은 기독교는 부활하고 영생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아무리 기독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하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년 동안은 이제는 움직이지 못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점부터 열심히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기둥뿌리를 붙잡고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곳곳마다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허황되게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해. 이제부터는 할 길이 뭐냐?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부터 활동력 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주께로 우리가 전도하고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5배, 6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느 누구를 여러분이 전도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도 같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부터 우리가 체계화 만들면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도 이제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리 심령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데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하는 그런 데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 튼튼히 보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매진해 나갈 때에,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력을 있을 때에 기적은 오게 되고 응답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재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 주일날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